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저희 곁에 와서 거짓말로 속일 때 그 거짓말에 수없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믿게 하셔서 진리 안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당장은 너에게 슬픔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인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죄가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은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로움은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연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해서 지금 이 말씀처럼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던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예수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재판정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마태복음 2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사람들이 대답해요.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할 만큼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저 예수는 죽어야 될 그런 죄를 졌다라고 사람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하더라는 거예요.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재차 빌라도가 물었을 때 마태복음 2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십자가에 죽임당할 만큼 그렇게 도대체 어떤 악한 일을 했기에 십자가에 죽임당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그러냐? 라고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그들이 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할 만큼 그 당시 로마 법정에서 가장 최악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큼 극악무도한 가장 큰 죄를 졌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죽임당할 그런 죄인이다라고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를 졌다라고 심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야 된다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져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임금 역할을 하던 빌라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의 유혹으로 빠뜨려서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데려가는 그 역할을 하는 악한 사단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이 심판을 받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고통과 멸망으로 가는 그것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그 모든 것이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악한 사단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데려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멸망으로 가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악한 사단은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죽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 권세를 가진 그 악한 사단,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말씀처럼 악한 사단은 사람들을 죄로 데려가는데,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죽음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단이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 주세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라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악한 사단에 대한 심판, 악한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악한 사단에 대한 심판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고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의 그 어떤 공격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사단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사단의 그런 거짓말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예수님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당장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계속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의롭다 칭함받도록 해주시고, 악한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도록 하시고, 우리가 악한 사단의 그 어떤 공격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